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귀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고 주고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법이 다릅니다. 천국의 법 복음, 천국의 법 복음을 주로 그러니까 잘 모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에 대한 겁니다. 세상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병든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있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극기하는 귀신을 봤다는 둥 이래 가면서 집안이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 것은 귀신 짓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쳐요. 귀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귀신은 하나의 경험으로 다 자꾸만 이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성경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미혹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 중간에 이간질을 시키면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가 이제 천사장인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귀가 이제 마귀는 이제 단수리 표현이에요. 마귀 보통 이제 찬송가에도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귀라고 그렇게 마귀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 근데 이제 그 당시 천사들이 그 천사의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같이 넘어가가지고 귀신들이 됩니다. 이제 이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찬송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 구약과 신약을 보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귀신들이 그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귀신들이 좋은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럼 귀신이 아니죠. 귀신들은 온갖 잘못된 나쁜 일을 시킵니다. 귀신들의 그 존재가 귀신이 벌써 당장 어떤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을 추방하는 거죠. 귀신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해요. 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과 그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려. 예배 드린다고 그래 가지고 뭐 귀신이 상당히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이는 데는 아주 그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동안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있으면 한번 적어내 봐봐. 야, 어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예수만 안 믿어도 잘 되더라. 야,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만 이제 졸음이 오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눈이 반짝거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바로 잠이 옵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이렇게 아주 그 비하하면서 예배를 다 드려 뭐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귀신들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제자분들이 귀신을 쫓아서 병든 자를 고쳐야지 되는데 무슨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WHO에서 말하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육신이 자꾸만 약해지게 되고 바로 화를 내게 되고, 이 정신적으로 자꾸만 정신이 약해가지고 의심에 꼬리를 물으면서 요즘같이 야 이거 뭐 이러다가 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거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떼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은행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자꾸만 이러다 이거 사고 막 엄청난 사고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하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사고가 또 터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일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고 의심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고 매사를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여기 제자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지금 79억의 이제 그 지구촌에 79억이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오늘도 권사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으로다가 귀신을 우리가 추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분들이 권세를 잘 줬는데,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건물이 성전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배당. 그리고 한 심령심 예수 믿은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제자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우리에게 이미 권능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은 나를 믿으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게 할 수가 없죠. 이 얘기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WCPM, 우리 홈스쿨 아이들이 예배마다 다 참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애들이 쉽진 않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은 높은 점수로 이렇게 5년 빨리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당당하게 해병대 장교에 합격을 해서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거쳐가지고 지금 작전 장교로 있으면서도 부대 안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높은 분들이 굉장히 아주 인정을 해서 상을 받으면서, 제가 걱정할까 봐 목사님, 저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술, 담배를 안 하죠. 제가 또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이런 거 안 해요, 목사님. 그래서 부대 안에서도 또 선배 우리 장교들도 참 이렇게 잘 지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그냥 그 착한 사나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 잡는 사나이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공예배마다 다 은혜받아 시간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질 않고 자꾸만 이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은 미래가 없는 거죠. 사사기가 뭡니까? 사사기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그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방 신상하고 자꾸만 가서 절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자꾸만,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이 중학교가 되면은 친구들을 이제 사귀는데 주로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든지, 노래 부르는 건 좋지만은 그냥 매일 노래방에 가는 겁니다. 공부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학원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 외에는 요즘 또 체벌도 금지돼 가지고 야단도 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간증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뭐 예배만 열심히 들고, 그리고 잠깐 공부하는 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학생이 1년 10개월 만에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 해가지고 대학교를 16살에 학교 갔다는 것이 굉장한 일로다가,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이 학생은 해병대 133기로 당당하게 합격하고, 이번에 이제 몇 주만 남으면 이제 소위를 인간하는데 사진이 계속 그 장교 교육 훈련단에 올라오잖아요. 제가 오늘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그냥 용감무쌍한지,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 돼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나 마귀는 이제 하나야 하나.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지만 귀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귀신들이 작전을 딱 짜가지고 아주 뭐 별로 짓을 다 하겠죠. 일단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찬양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갖고 이렇게 자꾸만 방해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은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영, 이것을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할 때 사람이 죽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귀신 절대로 사람이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특히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 강건한 80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시다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은 이제 쇠해져 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도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영양 섭취도 잘 해야지 되고, 또 운동도 정한 시간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몸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약도 이제 드시고 하면서 의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육체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지 돼요. 근데 그 육체라는 것도 정신과 영적인 거하고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인터넷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인터넷 중독에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왜 길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시간만큼이라도 인터넷을 안 보면은, 핸드폰을 안 보면은 치료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데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좋죠. 내용에 정보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세상이 재미가 없고, 항상 인터넷 안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누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면 바로 거기서 확인해 봐야지 되고, 또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화가 나니까 막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막 벽을 때리고 막 머리로 벽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와서 왜 이렇게 응급실에 왔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응급실에 왔다는 그 소리가 기분이 안 좋게 해가지고 또 거듭 받아서 또 이제 고발해가지고 또 그 치료받고 가야 되는데 가서 조서 쓰고.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없었더라면 어떨 뻔했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계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읽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이, 내가 늘 이렇게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내 공로로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뭐 사람이 죽은데 120살 전에 죽으면은 뭐 그게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서 온갖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달래줘야지 되고, 이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이론이 또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은 죽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곳에 가요. 영혼이 하나님 믿는 곳에 가요. 육체는 요즘 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죽으면은 이걸 매장할 거냐, 화장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이 전부 다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부활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는 아주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이가 굉장한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기는 병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고 사고사가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분이 다 모든 값을 다 우리의 죄값을 교회는 왜 오느냐면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아멘 제가 이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겠습니다. 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명씩 이렇게 짝을 져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세상은 악한 것들이 그냥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 봤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악한 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잘못될 거야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을 모아다 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죽는구나. 예, 여러분들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믿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요.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2022년 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11월을 이제 지나서 12월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해병대 장교로 간 우리 이제 2명의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번에 11월 28일 날 9시 반에 이제 인간식을 하고 인간을 해요. 그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종말의 때가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종말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21세기에 무슨 그런 마귀가 있고 이건 무서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요 아주 바보로 하래. 바보로. 귀신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군대 가서 죽어가지고 이제 귀신이 된 게 군대 귀신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은 군대 안 갑니다. 군대 면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롭게 여러분들 귀신이 뭐 면제니까 귀신은 여러분들 아주 교활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귀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 피하시키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가을이 돼서 낙엽 떨어지고 하면은 벽 보고 맨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진 않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나만 잘못됐어요. 내가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자꾸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칭의도 중요하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난 그냥 좋네 그냥 막 살면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원시켜 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끝 이러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부조화를 조화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물론 몸이 연약하시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전하면서 얼마든지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질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보니까 60대 넘으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본인 자신이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을 놓지 않고, 그게 정규직이든지나 비정규직이든지 간에 시간제, 단기 시간제든지 간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든지 간에 열심히 일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에레도리어 신앙인으로서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영광된 일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사랑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사랑으로서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더욱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할 때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